그러나 이 말씀을 길지만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에 옥수수 씨를 한 군데 두 알씩 무려 100군데 심었어요. 몇 개 심을게요. 몇 알을? 집중하세요. 200개. 네, 내가 집중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저는 밭을 일구었죠. 그리고 비료를 뿌렸죠. 잡초가 나지 않게 비닐을 덮었죠. 할 거 다 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린 겁니다. 마침 봄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식어가는 저녁 무렵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린 게 아니고 박았습니다. 고구마, 옥수수는 이렇게 박는 거예요.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뭐냐면 잘 생장시켜라 이거예요. 저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인간이 해야 돼요. 잘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위임하셨어요. 위임.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입니다. 다 책임지고 다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때를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만물 관계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은 하나님 사람이 하지만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신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게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계획만 있다고 됩니까? 이루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이루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거 좋죠? 예, 평안 반대는 불안이에요. 불안한 건 싫죠? 예, 평안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이제 세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대상에게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 전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바꿨어요. 그러나 이제 30일에는 이제 오후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가 되었다고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 세례 교육과 관련해서 성결교회 역사도 조금 알아야 돼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세례는 무엇인가 해서 성경과 우리 신영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오늘은 설교도 되지만 교육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들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성령이 충만해야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게 참 평안입니다. 참 평안. 참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영교회 성도들도 이제 성령 충만할 때가 왔어요. 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지냈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뭐 했을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성령 충만하기 전에 뭐 했을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골방에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 숨어야 돼.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당당한 신령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까지 오기 전에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너희 곁을 떠날 때가 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실 때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를 떠날 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할 때가 왔다. 뭔가 할 때가 왔다. 너한테 뭘 맡겨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살펴보면은 그 떠날 때가 됐다라는 뜻이 무언가라는 것은 제자들이 싫어서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신다. 나는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위임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위임장. 우리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장을 보내주실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것을 계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완전한 구원이요.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시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하겠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가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서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강도,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한 것을 가만히 보면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죄에 대하여 믿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아서입니다. 불행히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거하는 그 성령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존재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고 아주 정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도덕적 결핍이나 인간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책망하실까? 그러면 왜 책망하실까? 그것도 알아야죠. 책망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여기서 또 알게 됩니다. 못된 사람, 못된 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해서라도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우리 뭐 해야 돼? 그렇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니까 나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회개의 때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책망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은 뭐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이죠. 지옥. 천국이 아닌 지옥.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 지옥 가 그럼 막 화내.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지옥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멸망받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죄 지은 사람을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한 게 몇 번이에요? 이 몇 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 내 주변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가친척,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인간은 죄를 알긴 하지만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변명하는 일이 더 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한 약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일을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우기는 일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경향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을 부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의 어깨에 짐을 잔뜩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지지 않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온통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일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뭘 볼까?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은 안 보고 세상을 봅니다. 눈이 있어도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불신앙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의로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성령을 속이지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복인 양이 그들이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팔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려 하는 아주 철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뭘 했다고요?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이 세상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흉기로 세상은 악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다면 다툼, 분노, 노여움, 질투, 거짓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미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실 거예요? 재림하십니다. 아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림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림의 때에 하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결박할 것이요. 예? 하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결박할 것이요. 세상의 권세는 뭐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결박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왜 천년 왕국일까?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할 거고 잠깐 동안 사단이 하나님 천년 지난 후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하나님께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계시록에서는 드러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했죠?
부활하신 우리 신앙의 성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왔어요. 때를 소유하세요. 성령을 받으시라 이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임재를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확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배가 즐거워요. 찬양이 기뻐요. 예배가 히브리어로 학이에요. 학은 말이죠, 떠들썩한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가 조용하여 떠들썩하잖아요. 예배 드린다, 학을 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소고와 또 악기를 막 울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모든 악기가 쿵작쿵작 춤을 추면서, 다윗은 좋아가지고 춤을 그냥 추는데 옷을 다 벗어던지고 췄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예배는 축제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배가 너무 기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기도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 소리도 커져요. 기도 소리도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져.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지.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그때 바로 성령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소리 높여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뭐가? 24절 끝에 뭐가 된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온 마음을 들이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옳은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지 말라. 우리 어영부영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걸어갑니다. 신앙을 사단은 우리가 어영부영하도록 유혹하죠.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바로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은 것 중에서 20절에서 22절 쭉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올 것이다. 여기 뭐냐면 조금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이제 부활 승천할 것이고 나중에 또 오리라. 그게 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를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게 언제예요? 1784년입니다. 그때 조선의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부패했어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낸 것이 젊은 학자, 그리고 중진 학자, 이승훈, 이벽 같은 게 젊은 학자, 정약용 같은 사람, 또 아주 훌륭한 최재봉, 권철신 이런 그 학자들이 알아낸 게 바로 뭐냐? 성경이다. 이걸 알아냈어요. 성경이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부패는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진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어 사랑한 곳에 모여서, 그게 이제 산속에는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몰래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민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득권자들, 왕들, 이 사람들을 역적 모의한다고 해서 다 거의 죽었죠. 다 거의 죽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의 박해로 말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씨는 뿌려졌습니다. 씨는 뿌려졌어요. 그 씨가 이제 우리나라에 서서히 피 올리기 시작한 게 바로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 1885년 4월 5일, 4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참 공교롭게 날짜가 이렇게 딱 맞아. 그 씨가 발화하기 시작한 게 4월 5일 인천에 언더우드와 아베젤러 선교사가 발을 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 그때 이제 대한제국이죠. 조선은 끝났고 대한제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음을 트고 열매를 맺어가는 어느 날 1907년 이번에는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한국인 두 사람,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 성결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성결교회 설립한 분 이름이 정빈과 김상준이에요.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목사님은 일제에 의해서 성결교회가 강제 해산될 때까지, 왜 강제 해산되냐면 자기네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해서 해산됐죠. 우리 성결교만 해산된 게 아니고 성결교회가 해산되기 전 1940년에는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들이 다 출국당했어요. 강제 출국당했어요. 이제 이 땅에는 선교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의 한국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몇 년간 더 3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서서히 맺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한국인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생교단이라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언더우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운남교회, 그 교회를 세웠고, 그 아벤젤러 선교사님은 그 옆에 있는 정동교회, 거기서 결혼식들 많이 하죠. 거기 그 두 교회를 세웠죠. 이 정빈과 김상준은 무교동에다가 성결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만히 보고 지나가는 시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야. 씨를 뿌리고 발화시킬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결교회의 그 설립 목적이 뭐냐? 성결교회는 감리교와 장로교하고 조금 더 성질이 달라요. 자, 우리 대한기독교 성결교회 신앙교회죠? 다른 장로는 먼저 장로회 무슨 교회예요. 장로회 무슨 교회. 우리는 대한성결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돼요. 다르죠? 감리교는 감리교 무슨 교회 이렇게 돼요. 교회가 아니고 교 무슨 교회. 다르죠? 그건 조금 다른 이유는 장로회는 장로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님도 장로 목사예요. 행정장로, 목사장로, 다 장로예요.
장로. 감리는 뭐냐? 감독하고 치리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 감독과 치리한다. 그래서 감리, 그 두 개 한자를 따가지고 감리교다. 근데 성결교회는 이 성결교회 자체예요, 그냥. 누구의 치리나 누구의 모임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래서 성결교회 자체가 그냥 한 교회인 것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게 뭐 다르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고, 그 과정이 다르다. 세워진 과정이 달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뭘까?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막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냐,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부정하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막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살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부호들 옛날에 다 막 살았어요. 마약하고 술 팔고 매춘하고 다 했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근데 다 회개했지.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살지 않는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심판이 있거든. 심판.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거든. 천국이 우리의 사는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막 살지 않는 거예요. 재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 순종하게 온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온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깨닫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내가 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해서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세주예요.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뭐고 하나님 뭐고 성령 뭐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냐면 성례전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례전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기쁘지, 그렇게 신나지, 힘을 얻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성례전을 하는 거죠. 성례전은 바로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참여하셨죠? 떡과 포도주 먹었죠?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한 몸, 한 생명이 된다. 성찬, 세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성례전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왜 거룩해야 될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필요한 것만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은 여기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올 때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배에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필요한 거 가져오는 거? 청년들은 예배할 때 뭘 갖고 들어오냐면 먹을 거 갖고 들어와. 아니에요. 그 잘못 배운 거예요. 저기서 하면 돼요, 저기. 교회는 항상 다른 공간이 있어요. 예배 공간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이제 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이 우리 두 종류로 나눠요. 신입교인과 입회교인 이렇게 나눠요.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 그리고 난 회개하고 중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입회교인은 이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신입 교인, 그러니까 처음 교인 들어온 사람에게 함부로 세례를 안 해요. 그분이 진짜 회개하고 중생, 거듭 태어나겠다. 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지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펴본 다음에 세례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면 이제 명단에 올리죠. 교회 명단에 올려서 그 사람을 입회교인이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하는 것처럼 유아세례는 뭐냐? 이거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세례를 받고 15세가 되면은 1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입회교육으로 등록을 해줘요. 왜냐하면 15세 이상 되면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15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고 부모로부터 세례받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으면 훈련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15살 때까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례 잠깐만 얘기했는데 세례는 뭘까? 대체 뭔데 세례 잠깐만 얘기했나? 세례의 기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네? 누구한테 받았어요? 요한한테 받았죠? 예.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말씀 있죠. 예? 그 말씀은 새 언약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그때. 공생이라는 거는 새로운 삶을 산다. 공생. 공적인 삶을 산다. 세례 이후에 그런 것이죠. 물론 옛날에 할례 이런 문제가 있는데, 8일 만에 할례. 구약에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 세례하고 좀 달라요. 오늘 세례 얘기만 할게요. 너무 졸려운 거, 가죠? 너무 졸립죠? 이런 얘기하면 졸립더라고. 그렇죠? 이게 꼭 졸려니까 필요한 일을 한번 해야지. 기지개 한번 피세요. 이거는 예배에 필요한 일이야. 자, 이제 우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새 시대를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제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방에 있던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떡과 포도를 먹은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떡과 포도주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이후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자기 몸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 그리스도인은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해방.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세례교인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아까 연약성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짐을 맡기는 거, 그리고 난 안 그랬어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알면은 그 약점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옛 아담은 죽고 새 아담이 된 것입니다. 옛 아담은 뭐냐면 옛날 최초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원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아담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 세례 이후에 우리는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자꾸만 정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어불성설이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결교회는 처음부터 교단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 이웃 교회에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결교회의 첫 번째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다른 교회에 가지라고 자꾸만 모이는 거야. 가래도 안 가. 저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해도 안 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성결교회는 무슨 회, 무슨 교가 아닌 성결교회가 된 거예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성결교회에서 그래서 전도표제라는 걸 만듭니다. 전도표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깃발을 세우느냐. 전도. 그게 중생, 성결, 신용, 재림이에요. 아시죠? 중생. 거듭 태어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결.
성결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성결한 사람이다.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자꾸만 정화시켜 가야 되잖아요. 정화시키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성령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성결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유. 우리가 살면서 활동하려면 뭐 맨날 병만 들은 병자로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병자는 남의 도움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자기를 영위하기 위해서 하죠. 그리스도인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을 잘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발휘해?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한 그런 육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재림을 대망하지 않으면 막 살아.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야. 재림이 없다면.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전 천년사를 믿는데 아까 얘기한 거 천년 동안 왕국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공중에서 계세요. 공중에 계셔서 뭐 하시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을 다 불러 올려요. 공중으로 다 불러 올려요. 그럼 이 밑에는 누가 있나? 악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해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혼인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일어난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만 남아. 악한 사람들은 어떨까?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 싹쓸이 한 거예요. 싹쓸이 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그건 말이죠.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고 지상재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 교육, 부모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부모가 왜 중요하냐? 부모의 영향을 받거든요, 자녀가. 그게 안 그런 것 같지만 자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그게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다 전이 되는 거예요. 자녀 속삭인다고 속삭이지만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입니다. 믿으시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회가 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